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의 아내가 헌신적이고 대단히 희생적인 그런 수고를 하는 이런 아내 때문에 남편이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리고 희생해버리는 이런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라는 왕이 바로 이 아브라함 부인 아내 사라를 탐을 내었습니다. 이때에 남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창세기 12장 12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 아내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아브라함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아내를 희생을 시킵니다. 이때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단 한마디도,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가도, 외간 남자에게 전혀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남자한테 끌려가도 이 남자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니 사라는 바로 왕이 끌고 가는 대로 이 여인은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 속에는 단 한마디도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남편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이 여인은 죽음의 자리로 택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을 내는 것을 목격한 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계속해서 두 번을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0장 2절에도 이 사라는 남편이 이 말에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만일 남편의 사실이 발각되면 내 남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끌려가서 죽더라도 이 길을 난 택해야 되겠다고 사라는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라는 아내입니다. 이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을 낼 때에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대로 옮겨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유전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던 이 말을 목격을 한 적도 없는데 이삭이 자신의 부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역시 리브가도 남편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마디 이 말에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 여인들은 훗날에 가장 위대한 남편 가문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를 중도에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남편은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아내 십보라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양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때 성경 강조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아내가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런데 그 얘기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두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나라는 여인은 본처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라는 후처가 있습니다. 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두 아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데 이 소원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엉뚱하게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는 칼입니다. 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머리를 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6장 사건을 보게 되면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사람,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나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 일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이 여인은 난데없이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고 그런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이야기를 하기를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늘 마음이 괴로웠고 그리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 울면서 통곡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한나가 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울면서 통곡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이 한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나와 한나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군데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게 되면 매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게 됩니다. 여기 성경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그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 분인나가 말 한마디 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입니다. 화를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전제는 그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편 되는 엘가나를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상 6장 1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레위 가문이라는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집안의 가문이 소개되는데 이 레위 집안의 가문이 소개되면서 역대상 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 말씀이 레위 가문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훗날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 역대상 6장 1절에서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레위의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 6장 34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집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성경은 옮겨가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를 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요.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레위는 내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레위 사람을 지칭을 하면서 레위는 내 것이요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저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내 것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시킬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들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성막은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해라. 그것이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은 이 레위 집안이 바로 누구 집안이냐면 모세가 태어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 집안에는 아내를 2명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의 남자를 세우시고 한 여자를 세우셔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절에 분명히 두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넌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성막이를 책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직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매년 그가 엘가나가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렸더라. 1년에 한 번 하나님 성막 찾아갑니다. 매년 한 번 올라갑니다. 계속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성막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성경 강조합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왔다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엘가나가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하나님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매년 제를 드리러 올랐다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제를 올립니다. 이 사람은 형식적인 성전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덜먹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이 남편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나라는 뜻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 생활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 성막이를 책임지라고 했던 이 레위 사람 남편이 세상 밖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매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나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레위 사람 엘가나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분명히 레위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뭘 지적하십니까? 너는 레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이 에브라임이 도대체 뭘까요? 에브라임 자리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여기 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이곳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도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이 레위 사람인 엘가나가 에브라임 문화의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 남편이 자신이 자녀가 없는 것도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다녔습니다. 결혼해서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겨우 교회를 나올 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한나 같은 여인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아내들 가운데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자녀를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목격하는 이 남편 엘가나의 모습 속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별된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버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 단어 하나에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사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으로 신상을 세워놓은 자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도 섬기면서 축복을 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복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이것이 에브라임 지역의 모습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에 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한테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행동하는 건 전부가 내 방법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왕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무엘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도다. 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은 말이 법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역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부 내 방법, 내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또 어떤 곳입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말씀이 참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밤낮 없이 쏟아지는 이 비로 인해서 사방이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사방이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사방에 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교 홍수를 이루는데 들을 말씀은 귀합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구별된 자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나의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엘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이 엘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정작 엘리 귀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는 비둔한 자라, 비대한 자,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것입니다.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제사장,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두 사람 흠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성경 강조하기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주의 종의 타락입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22절에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립니다. 이곳에 에브라임에 엘가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한나의 눈에 비치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볼 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신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에브라임 문화에 젖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이 여자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부경화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주시면 이 자식이 대단하게 민족을 살리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너무나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로 오기는커녕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오는, 겨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남편의 엘가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너지는 이 가정에 영적 가문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가정이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식 주시면 우리 가정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덜어질 때 어떻게 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가 사무엘 나왔을 때 놀랍게도 젖을 떼자마자 갖다 바쳐버립니다. 어디에? 그렇게 남편이 싫어하는, 남편이 1년에 한 번 가는 이 성막에 아들을 갖다 놔버립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관습은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를 길게 3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은 것은 3살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3살 때 젖을 뗍니다. 왜 성전에다 바로 데려다 놓습니까? 내 남편으로부터 무너져버린 이 성전 신앙, 이 한나는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박한 한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 레위 집안이라는 명문 가문이 무너지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나는 너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난 다 듣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 주님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엘 같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은 완전히 믿음으로 성전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입니다.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두 왕을 세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타락해버린 이 민족을 당시에 그 민족을 회복시킨 놀라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내들이요, 조금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마치 한 방울의 빗방울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떨어질 때 바위에 홈을 파듯이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 땅에서 가장 미안한 한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교회 외에는, 주님 일 외에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택했을 때 저희 아내가 묵묵히 단 한마디 말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자인이 남편들은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아내의 문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내 한 사람의 헌신, 수고는 반드시 무너지는 가문을 세웁니다. 한나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가정은 놀라운 민족을 일으키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가정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